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배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배.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걸 지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지배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유행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그라고 하는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13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잡지가 나온 지. 올 8월호에 보면 2024년 가을을 지배할 패션 트렌드 11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내용 중에 남자 옷이 있더라고요. 남자 옷. 이 옷이 이번 가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보세요. 이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루이비통 제품인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차라리 그냥 군복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겠구나. 난 이것을 줘도 안 입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지배입니다. 지배 얘기하고 있는데 지배, 피지배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이 영어 선생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배요, 피지배요.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배요, 피지배요. 그러니까 어순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었는데 본인이 공부한 거래요. 본인 논문 쓴 게 이거라고 하면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지배요, 피지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정을 나타낸 not이라는 이 단어를 지배요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막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도 세월을 좀 거슬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시험 치는데 필요하지 않는 얘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사는지 생각할 때 자신이 누구의 또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관심을 많이 두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돈에 관심을 집중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돈 아니라고 하면서도 돈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거나 아니면 스포츠에 관심을 집중하고 스포츠의 지배를 받으며 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유튜브 등의 영상에 지배를 받고 관심을 두면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시작 부분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 움직일 때에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것이 뒷부분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그 장면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경을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24장이 매우 깁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런 긴 내용 가운데 시작 부분의 내용이 9절까지 내용이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내용의 시작이 1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를 장사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요.
아내를 장사했을 때에 그때 이 사라가 127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7세, 아들 이삭은 100세 얻었으니까 37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대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야?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137세에서 175세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고 살아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속에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요청해요. 구체적인 요청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는 자세, 그래서 그 허벅지 아래 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대개는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의 충성과 헌신의 표시의 한 방법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모습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아브라함이 앉아있고 그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실상은 생식기에 손을 대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엄숙함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요 어떤 맹세를 할 때 엄숙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디에 손을 대면서 맹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어디다 손 대고 선서합니까?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에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자기 선서를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렇게 손을 얹고 또 직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계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손을 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그 풍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청 내용을 이제 말할 텐데 그 요청한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인 요청 내용이 뭔가 하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선택할 것을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가 나왔던 곳 하란 그 고향 땅에서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이런 말이죠. 본문을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확대 가족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확대가 된 가족이 지금 그 하란 땅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5절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보세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좋은 여성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가자고 했을 때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겁니다.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들어가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해서 하란 땅에 살도록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안 오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대답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삭이 하란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란으로 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는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수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뿐인 이삭을 하란 땅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하란 땅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 말로 바꾸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가 하나님께서요,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그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준비하셔서 너 가면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22장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신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이 하란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너 가면 다 만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덧붙여요. 혹시나 만약에 그래도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맹세라는 부분이 조금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누가 맹세합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합니까? 종이 맹세합니까? 당연히 종이 맹세하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나의 이 맹세라고 했을까? 이 나의 이 맹세를 제가 풀어서 보겠습니다.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나의 요청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 이 맹세라는 말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나의 이 맹세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요청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 이 맹세가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까지 했지만 여인이 안 따라오면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할 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9절을 보세요. 종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했죠. 맹세했더라. 그대로 이제 그 요청대로 반응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후에 그 종이 하란 땅으로 떠나서 발생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종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라고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관심을 두었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며느리를 맞아들이려면 이런 여성이 좋다,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 본문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전혀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지배 속에서 내 고향 땅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란한 종교적 행위 속에 있는 그 가난한 땅의 여인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은 아니라고, 그리고 이삭이 하란으로 가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서 종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은 자녀가 선택하고 이제 선택에 관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정말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근데 아닌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선택에 관여할까? 부모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장 먼저 많이 고려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거의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것에 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1번이라고. 다른 거 뭐 다 갖춰줘도 신앙 없으면 안 된다고,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1번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지만 직장이 없어요. 예수 안 믿지만 검사나 의사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조건, 1번 조건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지만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래? 검사야? 의사야? 그러면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1번의 조건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결혼 후에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죠. 1번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아닌 것이죠. 말로는 신앙, 믿음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람 선택에 대한 대표적 기준이 뭘까?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한국 사람들, 남자를 선택하든 여자를 선택하든 선택의 대표적 기준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잘생긴 사람, 여자는 아름다운 사람, 이걸 먼저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요즘 나쁜 남자가 유행한답니다. 나쁜 남자. 근데 나쁜 남자가요, 얼굴 못생겼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제 잘생겨야 이렇게 나쁜 남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못생겼는데 막 이렇게 나쁘게 하면 그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미인을 언급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삼백, 삼흑, 삼홍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있는데, 삼백이라고 하면 살결, 이 손이 하얘야 된다. 또 삼흑하면 눈동자, 눈썹, 머리가 까매야 된다. 또 삼홍하면 입술, 손톱, 볼이 붉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기준을 자꾸 찾고 거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기준이 유혹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기준에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선택의 모습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는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선택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선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선택의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과거의 삶 속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에 집중했던 관심,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있을지도 있겠지만 과거의 삶 속에서 그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참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었구나,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때 내가 관심을 가졌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 속에서 한번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회를 준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그 졸업 시즌에 졸업할 때쯤 돼서 텍사스 랄레이도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입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건데 가지 않았습니다. 못 가겠다고 한 거죠. 지금 저한테 시간을 다시 주면 가서 목회할 텐데 그때는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나? 왜 이런 부끄러운 선택을 했나? 그때의 관심, 그 기준은 뭔가 했더니 일단은 안전한 삶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국경지대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됐거든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망대시고 견고한데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데,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 세상적인 안전함에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거절했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기준은 제 깊은 속에 있는 자랑과 관련된 기준인 것이죠. 저기로 목회하러 가면 별로 자랑할 게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의 기준은 이건데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인생 속에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적인 기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이제부터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만 지배를 받고 그 기준으로 살아야지 생각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오랫동안 진짜 뼛속 깊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해야지요. 교차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가 또 그러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점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전도사인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전도사이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뒤에서 막 마이크를 앞으로 좀 더 하라고 막 이렇게 손짓도 하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들이 이 설교하고 전도사로 그 사역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어머니, 전도사랑을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에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전도사를 선택한 그 며느리, 아들을 선택한 며느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진 거예요. 쟤는 왜 우리 아들을 선택했을까?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이제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쟤는 우리 아들을 선택했을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이쪽의 기준도 있고 이쪽의 기준도 있고 교차해가면서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말씀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몸이. 그러면 쳐서 복종케 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스스로 쳐서 복종케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도록 말씀 친화적인 삶을 사십시오.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도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 친화적인 삶을 사시고 그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삶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이 말씀의 지배만 받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만 하는 목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았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정말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선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